시간 되었습니다. 사도신 내용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벌써 6월이네요. 6월 1일입니다. 시간 진짜 빨리 가네요.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찬송가 43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기쁨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평안 있네 주 안에 살자 불안이 연기처럼 스며들어도 주 안에 사는 마음 기쁨 넘치네 주 안에 사랑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소망 있네 주 안에 살자 험푸른 성난파도 밀어 덮쳐도 주 안에 사는 마음 평안 넘치네 주 안에 영생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천국 있네 주 안에 살자 불길 지옥처럼 솟아올라도 주 안에 사는 마음 생명 넘치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이 주어졌는데 방금 찬양한 것처럼 주 안에 그 산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뭐 세상적인 말일 것 같지만 주 안에 살 때 주어지는 그 혜택들을 오늘 우리가 풍성하게 받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오늘 감사하며 그렇지 이래서 주 안에서 살아야지라는 그 참된 고백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에서는요 우리가 성령을 받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어졌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어졌다라는 것은 이제 소위 말하는 상속자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자가 되어졌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러면은 우리 이제 이런 이제 질문들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는 부모님한테 유산을 물려받는데 그 유산이면은 뭐겠어요? 뭐 돈이겠죠. 결국 보면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결국 우리 뭐 다 건물 한 채씩은 다 받을 거 아니에요?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내가 부모님의 것을 물려받는다라고 하면은 우린 이미 딱 뭔가가 명확해요. 그잖아요. 뭐 우리는 분명히 부모님들이 삶을 통하여서 얻은 그 재물을 물려받을 겁니다. 빚도 재물이잖아요. 그니까
빚이 됐던 건물이 됐던 어쨌거나 우리는 부모님의 것을 이게 됐던 저게 됐던 물려받습니다. 그래서 명확해. 예, 유업이라고 하면 딱 명확하다고요. 유산이라고 할게요. 유산하면 명확하다고요. 그런데 안타깝게 하나님의 것을 내가 상속한다? 내가 하나님의 것을 유업으로 받는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것에 대하여서는 모호합니다. 근데 하여튼 좋은 거겠지? 이런 생각은 한단 말이죠. 예. 우리의 신앙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신앙은 실체가 있어야 돼요. 예. 그리고 명확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모호해서는 안 되고 관념으로만 갖고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근데 오늘은 사도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4장에서 그 얘기를 계속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이제 상속받을 자들이다, 유업을 이을 자들이다 라고 했을 때 이 본문을 다시 한번 묵상하실 때에는 그럼 하나님 제가 뭘 유업으로 받습니까? 제가 뭘 상속합니까? 라고 하는 그 내용들을 가지고 묵상하시면 좋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상속자가 되려면은 일단은 예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예수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의 상속자로 만듭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모든 짐으로부터 우리가 이렇게 놓여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케 되어져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됐구나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을 맡기기 시작하신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거를 이제 사라와 하갈로 그 이제 비유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하갈에게서 태어난 자는 뭐예요? 종이잖아요. 태어나자마자 종이잖아요. 그죠? 근데 사라에게서 태어난 자는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뭐예요? 아들이에요. 아들. 그런데 이것을 율법과 그 은혜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말합니다. 유업을 이을 사람은 모든 것의 주인이지만 어릴 때에는 종과 다름이 없고 보호자가 정해놓은 그때까지는 보호자와 관리인의 지배 아래에 있습니다. 여기서 보호자와 관리인의 지배 아래라고 했을 때 이것은 율법을 얘기를 합니다. 율법을. 이와 같이 우리도 어릴 때에는 세상의 유치한 교훈 아래에서 종노릇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기한이 찼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또한 율법 아래에 놓이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속량하시고 그 율법 아래에 태어났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율법은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율법을 지킴으로써 우리가 의로워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율법이 100이라면 99개를 지켜도 하나만 어겨도 죄인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이라는 걸 통하여서 이게 의로운 것이다. 이것은 악한 것이다. 이걸 계속 알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의로운 걸 알려줘도 그렇게 못한다라는 거죠. 그죠? 이게 지금 율법 아래에 종노릇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 아래 종노릇 한다라는 것은 결국은 그 율법이 시키는 대로만 한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못해. 그래서 항상 뭐예요? 죄인이야. 죄인. 그러니까 자기를 이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면은 이제 그게 바로 때가 찬 거예요. 그럼 그때 하나님이 누굴 보내시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십니다. 그의 아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놓아주세요. 율법으로부터 놓아준다는 얘기는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이제 속량, 대속의 은혜, 십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죄를 없애시고 우리를 이제 뭐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면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의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특별히 제일 먼저 받아야 될 거는 성령이죠. 예. 또 다른 말로 따지면은 참된 마음. 예. 그래야지 우리가 우리의 참된 그 마음으로 살아갈 것 아니겠습니까? 예. 이렇게 지금 되어지는 거죠. 아들의 명분 때문에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을 속량하시고, 율법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빨리 바꿔서 생각하시면 돼요. 죄로 우리로 하여금 자녀의 자격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을 자녀이므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명분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각 사람은 이제 종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자녀이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전에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분이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게 종로를 쓰였지만 지금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알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그 무력하고 천하고 유치한 교훈으로 되돌아가서 또다시 그것들이, 여기서 이제 아까 보니까 그 2절에 보호자 관리인 있잖아요. 이거는 율법입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 세상이 유치한 교훈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건 소위 말하는 그 장로의 유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잘 행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율법을 어긴 게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막 사람들, 바리새인들이 뭐 안식일법 어긴다느니 뭐 정결법을 어긴다느니 막 이랬잖아요. 그건 율법이 아니라 그건 장로의 유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럴 때 이렇게 합시다 라고 사람들이 정한 거예요. 우리로 따지면은 유교 사상 이런 거겠죠. 근데 유교 사상이 나쁜 게 아니잖아요. 예, 그건 우리의 생활권, 우리의 문화권에서 우리가 뭐 신앙을 떠나서 인간됨의 어떠한 기본적인 자세들, 태도들 뭐 이런 것들 얘기하는데, 그게 요구하는 것들을 지킨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그 온전케 되어지는 건 아니죠.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예. 그래서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지금 몇 절이냐? 유치한 교훈은 이건 율법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기 3절에 말하는 세상 유치한 교훈을 얘기하죠. 성경적으로 보면은 장로의 유전들, 자기네들이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더 의로워질 수 있겠지, 율법을 더 잘 지킬 수 있겠지.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들만의 어떠한 또 법칙을 또 만드는 거야. 요것들이 다 매여 있는 거죠. 몇 절 읽을 차례죠? 네. 그 무력하고 천하고 유치한 교훈으로 되돌아가서 또다시 그들에게 종로를 타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날과 달과 계절과 해를 지키고 있으니 내가 여러분을 위하여 수고한 것이, 이제는 뭐 우상숭배까지 하죠. 근데 이게 다 뭐에 좀 연관되어져 있냐면은 절기법 있잖아요. 이스라엘에 7대 절기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3대 절기는 예루살렘에 직접 올라가 가지고 지켰어야 됐었던 것이고, 그리고 여기 뭐 계절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뭐 이른비 늦은비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각 절기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 이거에 다 매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비 안 오면은 뭐 드려요? 기우제 같은 거 드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막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얼르고 달래가지고 본인들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이러한
그 미신적 종교 이걸로 지금 또 막 빠져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유대인들이 유입돼 들어와서 그러는 겁니다. 예. 다 그런 것들로부터 놓여졌거든요. 자유해졌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떤 주기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 보시면 여기 어디냐? 뭐 날, 달, 계절, 해 이게 뭐냐면 이게 주기잖아요. 주기. 예. 근데 우리는 이 주기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 이번 연도 표처럼 오늘이 영원입니다 해서 영원을 살아야 되는데 이 주기로 사는 거야. 그래서 뭐가 오면은 또 무슨 은혜가 있어야 되고 뭐가 오면 또 무슨 은혜가 있어야 되고 자꾸 요렇게. 예. 그래가지고 해마다 뭐 한국 교회도 그러잖아요. 해마다 뭐 지켜요? 부활절 지켜. 예? 주님은 뭐 해마다 부활하셔야 돼. 예, 성탄절 지켜. 계속 태어나셔야 되고. 예. 우리는 이거를 이제 노는 날로 선포합니다. 예. 산으로 들로 놀러 가는 날로. 그래가지고 여기에 묶이는 거야. 기념하는 측면에서 하는 거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거기에다 묶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그걸 기념하죠? 새롭게 하려고. 퇴색되는 거예요. 잊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잊을만 하면 뭐 하는 거예요? 와, 부활절 우리 지킵시다. 와, 우리 성탄절 지킵시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날마다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성육신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왕성하게 살아계시면 우리가 뭐 한다고? 그거 부활절 지킬 필요가 뭐 있고 또 뭐 성탄절 지킬 필요가 뭐 있고 왜 그러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만큼 우리의 신앙이 쉽게 퇴색될 그 요인들이 많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루하루만 잘 살면 된다. 예. 뭐 주기 따라서 사는 게 아니라 하루만 잘 살면 된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것으로 살면 됩니다. 15절이죠? 아직도요? 내가 여러분을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염려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과 같이 되었으니 여러분도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내게 해를 입히기를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여러분에게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은 내 육체가 병든 것이 그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 몸에는 여러분에게 시험이 될 만한 것이 있는데도 여러분은 나를 걸리지도 않고 외면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와 같이 영접해 주었습니다. 이런 걸 이제 은혜로 소위 덮는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걸 아주 못되고 나쁜 것들을 은혜로 덮어야지. 그거 죄 짓는 거예요. 이렇게 연약한 부분 있잖아요. 연약한 부분들. 나쁜 게 아니라 연약한 거, 약한 거. 이거를 은혜로 덮는 겁니다. 그거를 약점 삼아가지고 아유 저 사람 또 저러고 있네 이러는 게 아니라, 그죠? 근데 한국 교회는 그냥 뭐 불편하면 덮어. 나쁜 걸 덮고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 이제 사도 바울이 뭐 육체의 가시 뭐 있다고 했잖아요. 사단의 사자, 요거 그 육신적인 거였었거든요. 그게 뭔지는 성경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뭐 안질이었다라고 얘기도 하고 뭐 간질이었다라고 얘기도 하고 막 이러거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뭐 말을 잘 못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서두 없이 말한다거나 말을 좀 더듬었다거나 뭐 뭔지 몰라. 하여튼 육체 연약함이 있었어. 근데 그거를 갈라디아 교인들은 약점으로 잡고 이렇게 사도 바울을 뭐라 그러나 폄하하지 않았다. 이렇게 오히려 그거를 하나님의 은혜로 덮고 그에게서 나오는 진리만 복음만을 취한 것이 갈라디아 교회였었죠. 이게 성숙함이죠. 이게 성숙함입니다. 15절. 그런데 여러분의 그 감격이 지금은 어디 있습니까? 나는 여러분에게 증언합니다. 여러분은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눈이라도 빼어서 내게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여러분에게 진실을 말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원수가 되었습니까? 위에서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하고 요 바울의 관계가 굉장한 이 친밀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요 넘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아니 어떻게 자기 눈을 빼가지고 그럼 안질인가? 그 정도로 이렇게 섬기고 사랑하고 헌신하고 했겠냐고요. 그런데 그렇게 이 사랑의 관계, 신뢰의 관계였었던 이 관계에 그냥 이 악한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이 관계를 막 허물어 버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위에서 내가 말한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내게서 떼어놓아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자기네들을 열심히 따르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좋은 뜻으로 여러분에게 열심을 냈다면 그것은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뿐만이 아니라 언제든지 좋은 일입니다. 나의 자녀 여러분, 나는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이게 우리의 구원이에요. 우리가 진짜 받아야 될 구원은 이겁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것. 그래서 건전하고 건강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늘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다시 해산의 고통을 겪습니다. 이제라도 내가 여러분을 만나 어조를 부드럽게 바꾸어서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일을 어떻게 하는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저렇게 한 방에 무너지지?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이루어야 될 구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입이 좀 까딱하다가는 진짜 이 퇴보가 아니라 이건 무효가 될 판이거든요. 그들이 받은 구원이 무효가 될 판이니 사도 바울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죠. 율법 아래에 있기를 바라는 사람들이여 나에게 말해보십시오. 여러분은 율법이 말하는 것을 듣지 못합니까?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여종에서 태어나고 한 사람은 종이 아닌 본처에게서 태어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종에게서 난 아들은 육신을 따라 태어나고 본처에게서 난 아들은 약속을 따라 태어났습니다. 이것은 비유로 표현한 것입니다. 두 여자는 두 가지 언약을 가리킵니다. 한 사람은 신의 산에서 나서 종인의 사람을 낳은 하갈입니다. 여기에서는 되게 중요한 개념이 있어요. 뭐냐면 시작이 다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선택받아 인생을 시작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바로 그 선택받은 자들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은 이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상속자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것으로 살 수 있게 되어집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받을 것이 무엇입니까? 에 대한 그 고민, 질문들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거야. 그러면 그때 빨리 뭐 하시면 돼요? 빨리 내놓으시오. 그래서 그걸로 살아야죠. 몇 절일까요? 하갈이라 하는 것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을 뜻하는데 그 율법이겠죠. 지금의 예루살렘에 해당합니다. 지금의 예루살렘은 그 주민과 함께 종로를 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은 종이 아닌 여자이며 우리의 어머니입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그래서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요 마지막 20장, 21장, 그 22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 사도 요한이 이제 천국을 보게 되어져요. 그런데 거기에서 예루살렘이 쫙 내려옵니다. 와 하나님의 도성이다. 그 안에서 누구를 찾으려고 하는데 예수님을 찾으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안 계시지. 왜냐하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본인이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요. 그리고 봤더니 진짜 예루살렘이 예수인 거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도 누구 돼야 되는 거, 뭐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예루살렘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해야 돼요? 자유한 자로서
그 평화를 가르칠 수 있는 자들이 돼야 되죠. 예루살렘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도성입니다. 우리로 지금 우리적 개념에서 보면 대한민국의 수도가 서울이잖아요. 예. 이런 거예요. 서울에 모든 것이 다 이 집약적으로 집중돼 있잖아요. 예. 이렇게 그래서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얘기를 하는 거고 우리 보고 뭐 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보고 예루살렘 되라고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집이기도 하잖아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죠. 결국 우리 보고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성전 되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 되라고. 하나님의 성전 되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사역 초기 말기에 예루살렘 성전 청소하시잖아요.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지. 거룩함의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보고 뭐 하라고요? 거룩하게 살라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럼 또 우리는 질문을 해야 돼요. 고민해야 돼요. 뭘? 거룩이 도대체 뭔가? 어떻게 해서 하는 것이 거룩한 것인가? 레위기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얘기를 하니까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을 알아가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아야 돼. 그 하나님 자체가 거룩이거든요. 하나님 자체가 거룩.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하나님과 같이 거룩해지면 내 삶 자체가 뭐예요? 거룩인 거예요. 그럼 누군가가 묻겠죠. 거룩이 뭡니까? 라고 하면은 우리 그때 뭐라고 대답하면 돼요? 예. 나처럼 살면 돼. 내 마음을 갖고 내 생각을 갖고 내 언어를 갖고 나처럼 살면 됩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렇게 했던 사람이 있다니까.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를 본받으라 그래요. 나를 본받으라. 그게 거룩함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예.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 누군가에게 뭐라고? 나처럼 살아. 나처럼 사세요. 할렐루야. 다 행복해지실 겁니다. 행복해지실 거야. 예. 자유하고. 몇, 27점. 성경에 기록하기를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야 즐거워하라. 해산의 고통을 모르는 자여 소리를 높여 외쳐라. 홀로 사는 여자의 자녀가 남편을 둔 여자의 자녀보다 더 많을 것이다. 하였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과 같이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나 그때 육신을 따르는 사람이 성령을 따르는 사람을 박해한 것과 같이 지금도 그러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아라. 여종의 아들은 절대로 종이 아닌 보좌의 아들과 함께 유업을 받지 못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라 자유를 가진 여자의 자녀입니다. 아멘. 예, 또 우리에게 자유가 있는 걸 잊지 마십시오. 예, 우리에게 또 매여 있는 모든 것들로부터 놓여가지고 정말 이렇게 개역 개정판 성경을 보면 이 자유부인 나오거든요. 사라를 자유부인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들 자유부인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에 억눌려 있고 매여 있고 하신 게 아니라 자유하게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요일이죠. 사업장 직장인들 위해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은혜사 김선대 목사님, 구족의 나라 이세진 성도님, 낙지의 도시락 박가는 성도님, 일원사 정두원 성도님, 덕스 어학원 우리 류혜령 성도님, 노정호, 정세원 성도님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오늘도 직장 출근하시는 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전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혹시 삶이 무거워지게 되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그 무거운 짐을 풀어내기 바라고 삶의 터전으로 사업장으로 직장으로 출근을 하지 않습니까?
또 이제 알아가는 그런 상태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사업장들을 붙들어 주시는 우리의 모든 생활을 주시고 그를 따라가는 은혜를 통하여서 소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모든 존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것이 감사의 제목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존재하시는 것이 하늘에 계신 영광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나라에서 거옵소서. 그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하시다 들어가시겠습니다.